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용교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친구처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각자의 예배의 처소가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호렙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도 계절은 바뀌고 새 모습으로 단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깔끔함을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새로운 비전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불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비결.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비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머리를 검은 머리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 염색하세요? 네. 몇 번? 한 달에 한 번씩에 두 달에 한 번? 그냥 나름대로 해요. 아로. 우리 이권사님 염색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몇 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용사님들 하세요? 정말. 우리 사모님도 안 하시죠? 우리 사전사님은 안 해요? 원래 그 머리예요? 저도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염색을 안 했었는데 염색을 합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를 그죠? 뭐 갈색으로 하든지 그리고 하얀 머리를 또 검게 하든지 하는데 이게 한 번 했다 그래가지고 염색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을 하게 되어지면 좀 눈도 안 보여주고 뭐 조금 안 좋은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계속 그 머리를 유지하려면 염색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검은 머리를 희게 하는 게 잠깐의 염색을 될 줄 모르지만 완전하게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이 하얀 분도 있지만 조금 검고 까만 분들은 얼굴을 하얗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 한 번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이래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왜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화장을 지운 얼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왜?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한 얼굴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이렇게 꾸밀 때에 좀 가릴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근원적인 문제를 가리고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머리도 하나 희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얼굴도 하얗게 하는 게 안 된다. 근데 하물며 죄를 하얗게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법을 가르는 거죠. 그러면 죄의 색깔은 여러분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주홍이라고 얘기해요. 주홍. 그러니까 붉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빨간 피, 붉은 피, 예수의 십자가도 되지만 그 세상적인 의미는 피를 본다는 것은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피를 본다는 것, 백성도 망한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망하고 죽는 건데 그 죄의 색깔을 따지면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검은 것이라고. 왜? 이 마귀 사단을 상징할 때 뭘로 상징하냐면 검은 걸로, 그리고 흑암, 어두움으로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뭘로 상징해요? 빛으로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죄의 주홍과 이 검은 것, 죽음을 가져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끄집어낸 게 누구예요? 율법학자겠죠, 그죠? 네, 율법학자들이 끄집어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결을 안 되는지 3장 28절 오늘 말씀입니다. 3장 28절. 자,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여기 줄 치세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결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이게 율법이 주는 유용성이. 근데 율법이 주는 그 유용성에서 해로움을 주는 게 뭐냐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율법의 한계. 근데 율법학자는 다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생기고 율법학자들이 계속 감론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오늘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하얗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두 번째 또 끄집어 나오는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네. 남성에 대한 토피를 제기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할례로 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엄청나게 주장해요. 그래서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금수저냐 흙수저로 막 나뉘게 되어질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다 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례를 다 행하겠죠. 왜? 그 할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이 할례도 돼요, 안 돼요? 할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것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3장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힘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할례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얘기가 왜 이렇게 신빙성이 있냐면 바울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저 바울이 율법을 뭘 알아?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저렇게 얘기하네. 그러면서 듣지 않을 이유가 있죠. 율법도 아는 놈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이고 저거는 들을 이유가 없네. 근데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의 정통학자, 거기에서 수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정도가 되어지는 바울이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할례를 행했어야 바울도 행했겠죠. 그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가 율법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율법주의 학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왕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이 유대인인 이 바울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슨 대상이 되겠어요? 비난의 적이 되겠죠. 왕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따가 뭐예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왕은 따로.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노는 거예요. 율법과 노는 것이 아니라 할례랑 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 그러면 율법도 안 되고 할례도 안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죄가 하얗게 되고 희게 되는 거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바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오늘 로마에서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자, 24절 보세요. 자, 24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은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지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 뭘로 되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량이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속량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대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대속해서 자기의 몸과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었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얗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희게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의로워진다. 구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죄는 하말티에라고 얘기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의로워진다는 것은 뭘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 피스토스라는 믿음은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뭐가 되겠어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거기에 관역에 꽂히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뭐예요? 달려가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면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해? 그래서 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울이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바울이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니까 말할 것이 없죠. 또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유대인이 아닌 놈이 이야기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율법학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질까? 믿음이 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소유하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자, 로마서 1장 17절 찾았죠? 네. 자, 한번, 자, 볼펜을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줄을 치세요. 시작. 복음에는 줄을 치시고, 복음에는 줄을 치시고, 자, 어디에다 붙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보세요. 이 복음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의로워지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시작. 오직 의인은, 여기에 믿음으로 질치세.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의로워진 자는 뭐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형성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자, 10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바울에 의하면 복음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세요. 자, 그림을 하나 보세요. 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줬는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신학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신학자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복음주의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존 스토우 목사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바울과 존 스토우 목사님 그리고 로마서와는 뗄 수 없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토우 목사님. 이 존 스토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 죄의 문제가 하얗게 희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그래서 왜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 그랬더니 보세요. 자,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가 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아까 쟤는 뭐라 그랬어요? 어둡다 그랬고 캄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불금의 죽음의 사망의 죄가 이 빛을 비치게 되어지면 이 붉은 것도 어떻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는 것이 존 스턴슨 목사님의 원리예요. 근데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존 스턴슨 목사님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빛이 오심을 주님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이 환한 데 있었다, 어둠에 있었다, 어둠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영광이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둠과 캄캄함과 죄와 사망과 죽음은 떠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더 쉽게 설명드리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취해야 안 취해요? 취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강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먹으면 취해요. 취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봐요. 보통 술을 먹으면 뭐 주량이 어느 정도 있는 간에 어쨌든 술에 젖어들고 술에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고 죄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뭐하게 취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취하면 죄가 우리를 죽음을 주지만, 복음에 취하면 그 복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술을 자꾸 먹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먹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자꾸 들게 되어지면 그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점점점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 같은 거 잘 틀어놓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자꾸 틀어놓으면 아니 듣는 것 같지만 뭐예요? 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꾸 복음과 찬양과 말씀을 자꾸 들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다, 할례다, 복음이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율법학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 벌써 복음은 벌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로워지고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뭐고 우리는 율법이 최고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경시하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니까 막 무할례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할례를 거부하게 되면 그들을 무시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고등 종교예요. 율법은 하등이라고 할례는 하등이라면 고등 종교예요. 그러면 이 고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율법학자와 할례와 복음에서 뭐가 차이나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12장부터 믿음의 삶.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율법학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할례자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뭐 누구 복음을 인정하겠어? 근데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능력을 뭘로? 삶으로 생활로 보여줄 때 왜? 율법학자는 삶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의 언어는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율법학자를 이길 수 있는 고등 종교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 그리고 그 복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의로워져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의 능력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제일 문제는 율법으로도 할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신뢰와 신뢰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라가 하나되어질 수 있고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되어질 수 있고 복음으로 어느 종족이든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줄이지 않지 할례보다 줄이지 않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드러낼 상당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신앙과 믿음의 생활들을 잘 해주셔서 영역 안에는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에 오늘 복음이 날마다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할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율법도 경험하고 할례도 경험한 바울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앞에 그들이 오늘도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복음을 자주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자주 먹게 하시고 복음을 자주 상고할 때 그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육교통 인도하심이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